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네, 한 구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 주간에 절반이 지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 블레싱 기도회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명절 설이 있죠. 우리 금요일 날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흐르는 교회 우리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 또 정말 사랑의 이 비밀을 가지고 또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볍게 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주 참 희극 작가 같은데 재미난 글을 많이 썼어요. 남자란 일단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날엔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지만, 잘 들으셨죠? 단 한 가지 해주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일이다.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남자만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더 그렇겠죠. 참 재미난 말 아닙니까?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날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하지만 단 한 가지 해줄 수 없는 것, 해주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사랑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희극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고 또 우리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또 대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제가 다시 주일 메시지를 들었는데 서론에 또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심했더라고요. 뭐 성령께서 하셨겠지만 적당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막 듣는데 그만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정도로. 그런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적당. 오늘 이야기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도 결국 끝까지는 사랑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저번 주간에 저희 처가댁에 또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또 멀리 잠시 인사드리러 왔다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의 조카죠. 한 친구가 이제 그 조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조금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조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자신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한 분이 떠났다는 게 너무 슬프다. 오늘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콩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당연히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저도 확인했고 또 저희 누님도 계시고 저희 또 와이프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다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진짜 나보다,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지, 그렇다고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허전하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여러분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셔야 될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는,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잠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물며 자녀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물며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또 여러분이 그분을 모른다면, 또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림에 더 이상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이 오늘 이 한 구절만 읽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게 나왔죠. 여기. 그가 우리라고 하니까 좀 너무 넓은 개념이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잘 모를지라도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다 시간이 갈수록 떠나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카가 했던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분이 계세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 오늘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지금 요한 1서를 읽어가기 때문에 요한 1서에만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7절, 이 성경을 다 펴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제 나왔네요. 그 아들, 네,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피가 왜 나오죠? 이미 설명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 예수가 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대못에 매달리시기 전부터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피가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단어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덮어쓰고 대신 죽어가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로 구약에는 양과 소가 죽어나간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런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화목 제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왜요? 여러분과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분명하죠. 그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날마다 죄짓고 죄로 붙잡히고 어둠에 붙잡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짓도록 하고 죄를 지은 자를 완전히 종로로 타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완전히 멸망케 하는 이 사단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단을 멸하신 분이요. 사단이 하는 짓인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요. 그분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지만 일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뒤에 나왔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어둠에 완전히 종로로 탄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는 연합으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리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초대하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에 비유한 거죠. 밀알에 비유한 거죠. 밀이 땅에 떨어져 터질 때에 그 한 알이 터져서 죽을 때에 한 마리가 죽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길 바랍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좀 들으면 동물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동물 많이 있겠지만 새 중에 저도 알았는데요. 펠리컨? 턱이 길다란 펠리컨 있죠. 그 새가 모성애가 그렇게 유별나다 그러네요. 얼마나 이 모성애가 크면 먹이가 없을 때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인대요. 그 정도로 모성애가 강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새끼가. 그러면 자기 가슴을 뜯어 먹도록 준대요. 그러면서 병에 걸린 자식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새끼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덧들여서 자신은 그것 때문에 죽어간대요.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너무 막 위급할 때 막 손에 막 손 깨물어 피를 막 뭐 약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짐승도 이 펠리컨이라는 참 우리가 가찮게 보니 짐승도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참 순수한 아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5살짜리 딸이 이 목숨 건 참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봤는데 오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갑자기 모자라잖아요. 급하게 모자란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는 이 여동생, 5살짜리 여동생, 오빠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여자아이랑 딱 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구할 시간이 없고 이 아이 딸이 이 피를 수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게 어리니까 딸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동생아, 오빠가 지금 위급하니까 네 피를 조금 뽑아주면 되겠냐 하니까 이 꼬마아이가 좀 잠시 많이 생각을 했더래요. 그러더니 모래를 끄덕끄덕 그랬대요. 그 이후에 이 수술이 성공돼서 오빠가 참 너무 회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수술 잘 됐다고 이렇게 기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빠가 딸한테 야, 네 오빠가 수술이 너무 잘 됐대. 고맙다 딸아. 이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에요. 5살짜리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언제 죽나요? 그랬대. 그럼 나는 언제 죽나요? 이 5살짜리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무슨 소리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니까 5살짜리 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피를 뽑아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충분히 5살짜리 아이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피를 뽑아주는 오빠한테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줬는데, 그래서 아빠가 뭐, 그럼 네가 죽는 줄 알고 피를 아빠한테 준다고 했냐 하니까, 아빠, 나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펑펑 울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연, 예, 이런 아이의 마음,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는 마음도 들고요. 순수하니까 그렇다고 마음 들겠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돌립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지금 말했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5살짜리 딸이 하나 이야기일 뿐이겠죠.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기도로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받기 원합니다. 알고 싶은 분도, 받고 싶은 분도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지금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보면은 제 이메일이랑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편안하게.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따로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오늘 당연한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죠.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아는 자는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그 이야기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이로써 내가 안다면,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알아간다면 그 다음 게 마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알아가고 이 사랑에 깊어가면 정말 처음 보는 분이라도, 아니 전혀 피부색과 말도 안 통하는 분이라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런 모델들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였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을까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원수를 위해서도,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게 형제 안에 들어가겠지만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건가. 너무나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이 선교사가 어느 한 미지의 어디입니까? 가수로 들어가서 좀 내용을 조금 다른 내용이랑 헷갈리는데 대략만 설명드리면 결국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결국 그 창에 찔려 죽잖아요. 짐 엘리엇과 그 팀들이.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어떨까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분노와 미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그 남은 가족들이 다시 그 짐 엘리엇과 그 팀들이 죽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곳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실제 일어난 선교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영화 같은 이야기고 꾸며내는 이야기라면 맞겠지만 어떻게 현실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 아니라. 오늘 얼마나 엄중하게 말했냐면 3장 13절 15절에는 아시다시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한 자라. 하물며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모르는 자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한 자고 살인하는 자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내가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사랑해도 부족하지 않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마땅한 그런 사랑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받은 특별한 오늘 수요 예배, 지금까지는 주일날 또 드렸던 말씀이고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특별히 13절부터 먼저 읽고 13절 읽고 9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그 이야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또 그 사랑을 또 전달했던 귀한 메신저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23절이 오기 전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3절이 되려면 9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었구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모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걸 모델로 보셨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형제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전 11절이 너무 아멘 됐어요. 그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 희생이고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받은 모든 자들은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기쁨이 너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그게 네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나와 있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그러면서 13절. 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네 친구를, 네 형제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면 이런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겠다고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제 친구라 하겠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이 구절만 봐가지고 앞뒤 문맥을 놓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목숨 바쳐 형제들을 사랑하면 너는 나와 이제는 친구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너무 깊은 이야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이 결론이 뭡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막 희생이고 헌신이고 내 거를 막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최고의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는 말 그때가 했잖아. 동격이라니까요,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런 전도 우리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 정말 오래오래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당연히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도움을 전해야 되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실적 전도하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품고 하는 전도. 지금도 이제 예배당 준비하면서 소중한 만남들을 주셨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동산 우리 어르신 선생님, 소장님, 예, 뭐 비록 불교 신자시지만 제 기도 마음에 딱 담았어요. 갈 때마다 대화를 참 많이 나눠요. 일부러 많이 들어두고 마음에 다 이제 제 마음에 한 주셨어요. 오늘도 또 그 전에 우리 임대로 있었던 그분이 뭐 좀 구체적인 이야기지만 좀 뭐 좋은 이야기니까요. 원래 에어컨 값을 150만 원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에요. 오늘 이제 150만 원을 딱 드리려고 하니까 계약 종이 영수증 써야 되잖아요. 써서 하니까 갑자기 어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참 순수하고 깨끗한 분입니까? 자신도 믿는 분인데 개척교회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잠을 못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헌금으로 전달해달라.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한지. 또 그 모습을 또 옆에서 부동산 하시는 어르신이 소장님 보셨거든요. 아유 보기 좋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이고 저는 솔직히 안 받으려 했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사업이 어려워서 나가시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막 했는데 끝까지 주시려고. 헌금하라니까 제가 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가볍게 만나지만 예전에는 또 그냥 지나가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기도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2 영도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영도교회 또 다니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참 계속 해야 됐구나 이런 마음들 들었거든요. 잠깐 딴 얘기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할 만큼 결국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게 마땅한 그 가장 최고의 우리에게 헌신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돕고 아프신 분들도 돕고 하지만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그 속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만큼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형제가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고 가문 친척이 있습니다. 매년 큰 명절들이 많지만 또 지나가는 명절 될 수 있겠지만 이번 명절 또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찾아뵙지 못하는 사정이 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축복이요. 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한 그 중요한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요한일서 이미 우리에게는 답을 다 주셨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답을 주셨는데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 요한일서 3장 1절,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했죠. 사귐과 누림과 기쁨 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마땅할 만한 마음이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예수님과의 일대의 사귐이 계속 있어야 돼요. 기쁨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사연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일 예배까지 너무 은혜롭게 잘 드리다가 주일 예배 오후 늦게 뭐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막 생겨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전혀 제가 한 말이 아닌데 한 것처럼 오해도 뭐 누명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쓰라리고 한참 좋았다가 또 좀 힘이 빠지고 그럴 때였는데요. 뭐 주일날 말씀 주신 것처럼 깊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반추도 하고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리도 하고 마음에 막 부글부글 하기도 했지만 아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또 사귀고 기쁨을 누리니까 그때 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과 말과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사단은 틈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기쁨 누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시 하나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참 청소년 때 같은데 지금도 참 많이 읽혀지는 시더라고요. 류시화 시인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믿는 시인은 아니지만 제가 좀 승화해서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승화해서 제가 메시지를 붙잡고 자꾸 하는데 소금인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뭐 안치환인가 그 가수가 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한데요. 잠시만 읽어드리면요. 저도 소금인형을 잘 모르는데 이 소금인형이 바다로 들어가서 뭐 깊이를 재는 그런 인형의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 인형을 가지고 시를 쓴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어떻게 뭐 시라는 것은 읽는 사람마다 독자마다 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석이 있겠지만 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뭐 연인일 수 있겠죠. 저는 이거 당신을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 기쁨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속에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의 과거에 잡혀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씨 말했죠. 그게 내게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만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완전히 자학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만큼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